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헌신,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고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왕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11절, 12절, 13절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누구든지가 영어로 anyone 또는 everyone이거든요.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 9장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구원을 받고 택하지 아니한 바로 왕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했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봐봐요.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말은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는 뜻인데 멸망받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11절 자세하게 봐봐요.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누구든지가 구원을 받는다. 12절 가봐요. 12절 거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해놓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가 아니고 누구든지는 누구라고요? 그를 부르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부여하시도다. 이 부여하시도다가요, 우리말로 금방 개념이 안 떠오르는데, 부여하시다 하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 NIV에서는 richly 부여하게, 풍성하게, 그 다음에 NASB 영어 성경에는 abounding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해 놨는데 이것은 풍부하고 넘치는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 풍성한 구원, 넘치는 구원을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13절 봐봐요. 누구든지는 누구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 제한이 있어요.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11절은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12절 13절 하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그렇게 이게 제한이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에게 구원을 부여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내린다. 그를 믿는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 또 이런 말은 뭘까? 또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살펴보며 이 부요한,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의,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에게서
예수님 제자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까이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는 주님을 보고 땅에 엎드려져 그만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사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처럼 참남한 자며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자이며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는 이 핍박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핍박이 누구에게로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지요. 이 유대인들은 비극적이라도 이 구전율법인 미시나에서 이방인들을, 이단자들을 체포하여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격렬하게 무섭게 제자들을, 사도들을, 이 선지자들을, 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였어요.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께서 찬란한 모습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그 놀라운 말로 바울에게 물으셨고, 땅에 엎드러진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놀라 다시 물었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영광의 찬란한 모습을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다메섹 시내의 직가라는 거리의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기다려라, 내가 할 일을 내게 가르쳐 주겠다. 직가라는 거리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 그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지시로 찾아온 예수님의 제자의 안수기도로 말미암아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메섹의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사렛의 예수는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핍박자로 알고 있었던 이 사울이 갑자기 변화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을 때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지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이 광주리에다가 담아 사울을 밤에 몰래 피신시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12절 13절에 12절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들에게 부르는 그들에게 부요한 구원을 주신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12절 13절에서 소개했는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돌아가셨지요.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 목사님이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요한복음 강해설교, 로마서 강해설교는 3권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만큼 두꺼워요. 책이 빨간 책에 노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임스 목사님이 오늘 12절 13절을 정리해서 이 복음을 3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했어요. 첫째, 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번역해 놓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주라고 하는 단어, 이 큐리오스, 영어로 더 로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졌는데 신약 성경에 자그마치 그 숫자가 6,000번이 넘게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여호와를 야훼라 번역하지 아니하고 주라고, 로드라고, 이 대문자로 해서 로드 또는 더 로드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에게 주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반복해서 사용했지요.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지요. 또 한 번 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다른 제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한 절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한 분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이 아기 예수 말구유에 나신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가 누구시다? 구주다, 구세주다, 세이비어, 더 세이비어,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다. 그분은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시고 주시다, 이런 놀랍게 찬양했잖아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이 어린 정혼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마리아가 나이가 13살, 14살 정혼한 나이인데 그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라고 하는 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가 하나님을 잉태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잉태했다는 말이거든요.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이런 인사가 어쩜이니까, 나이 10서너 되어지는 정혼한 이 처녀인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인사가 어쩜이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잉태된 사실에 대하여 마리아가 깜짝 놀라했지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예수라 하라. 마리아의 태중에 갓 잉태하였다가 곧 낳게 되어질 아기 예수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누가복음 1장 43절에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나이 많아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한 6개월쯤 되어졌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갓 잉태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기 친척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쩌민가.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진 아기가 누구라고요? 내 주님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누구? 내 주의 모친이다.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진 아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찬양한 이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엘리사벳이 찬양할 때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같이 뛰놀며 찬양했다. 이런 말씀 누가복음에 같이 나와요. 그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서 성령 충만했어요. 어머니가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므니 어쩌민가 찬양할 때 세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배를 차며 같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시편 110편 1절에 이것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내 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자신의 후손에서 나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찬양하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잖아요. 다윗은 예수님 나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후에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찬양했다. 이 놀라운 은혜지요. 성경 저자들, 이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44번에 걸쳐서 사용했는데 30회가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사용했고 8회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용했고 그리고 나머지 6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주라고 하는 말은 상당한 부분이 예수님에게 사용이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되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같이 사용되어진 경우도 있다. 여러분, 주라는 용어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번갈아가며 성경 저자들이 사용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며 섬겼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 3번에 걸쳐서 찬양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계시하느니라. 20장 28절 도마의 신앙 고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구속사역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구속사역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속사역을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 없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 구속 사역을 완전히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신다. 이건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해 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교회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신 예수께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우리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주장하셔서 잘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누가 주인이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 생애를,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해결하시도록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주장하시고 해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회의할 때 제일 목사는 회의할 때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그런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의 삶을 지금도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렇게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주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인종적, 사회적, 성적 차별이 만연하던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다고요? 지옥이 불탈 때 불쏘시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차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대적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유대인 회장에서 맞았어요. 또 돌로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 사사시대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멸하시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주셨는데, 그때 정복하던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 사람들, 하마스 저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극단 보수주의, 이 네타냐후 수상을 저 사람들이 투표로 지지하니 저게 국민들의 뜻인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역사가,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3,000년 이상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신칭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의롭게 하신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주님이라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인들에게 가서 이게 같이 예배드려 보면요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이 무디 기념교회 6개월 다녔는데요, 무디 기념교회는 무디의 그 정신이, 무디 목사님의 정신이 살아있어요. 제가 가본 미국 교회 중에서 흑인들이 그렇게 많고 장로님들도 있고 아시안인들, 멕시칸인들, 그 다음에 이 남미계들, 라틴 아메리카 이 백인들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하고 흑인들하고 정서가 비슷해요. 이 흥도 비슷하고 찬양도 뜨겁고 우리들하고 흑인들하고 비슷해요. 얼마나 찬양이 뜨겁고 이 놀라운 찬양이 나올 때 점잖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어깨춤 치고 같이 흥겹고 그래요. 제가 한 번 이 무디 기념교회당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친구들이 왔는데 이 북은 여기다가 놔뒀더라고. 뒤에서부터 뛰어나오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점잖하게 찬양대처럼 찬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뛰어오면서 찬양을 해서 앞에 나와서 북을 두드리겨 찬양을 해버리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인지 몰라요. 우리하고 그분들의 정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뜨겁게 춤추며 이 노래하며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 무디교회 참 우리가 본받을 게 여러 민족이 함께 섬겨서 예배한다는 게 이 얼마나 이게 감동적입니까? 제가 이 아마존의 인디언들에게 가서 이 교회 가서 여러 번 설교해보고 또 같이 찬양해보고 제 아내와 같이 이 그 마나우스에 있는 원주민 교회에 가서 찬양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잘해요. 근데 악보를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악보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또 잘하더라고. 놀라운 사실이죠. 보아비스타라고 브라질의 최북단 거기에 갔는데 거기는 낮 예배를 몇 시에 드려요? 저녁에 드려. 그 사람들은 밤 문화예요. 결혼식도 중동 사람들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밤에. 낮 예배를 몇 시에? 저녁 7시에 해. 근데 딱 들어오던지 이 플라스틱 의자들이 있는데 먼저 땅바닥에 맨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앉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분들에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 한번 가봐요. 12절 봐봐.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두에게 주님이 되어지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 믿고 주님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새로 들어온 분들의 주님이고 어린아이들의 주님이고 나이 드신 분들의 주님이고 모두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으며 예배하는 모두의 주님 되어지시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더불어 이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13절 봐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어디서 왔냐? 요엘서 2장 31절 이 초두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 뒤에 요엘서 2장 32절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라고 이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 그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돌아온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요엘서 2장 32절 마지막 부분이 뭐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거듭나게 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서 이 누구든지는 세 가지예요. 첫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둘째,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셋째로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여 내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가 부르게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불러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차별도 없이 그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거듭나서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9장 18절에서는 그런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누구든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택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겨서 예수님을 불러서 그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하여 거듭난 백성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종합해야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들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불러서 거듭나게 한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주라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다. 이들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12절 13절에 두 번 나오지요. 12절 후반절에 봐봐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의 뜻이 간단한 뜻이 아니에요. 이 히라보 단어의 이 에피칼레오마이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 이상의, 이 부른다는 말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님을 예배한다, 주께 기도한다, 주를 찬양한다, 주를 신뢰한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부른다는 말 속에 상당히 넓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성경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4장 26절에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아담과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인데 여호와께 예배했다.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내용이거든요.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하는 말은 그 가나안 땅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분, 부른다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예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여보, 예배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둘째, 이 부르다는 말은 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4절 엘리야가 선지자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가 예배하는 사람, 둘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르다는 말은 이 찬양하다는 말인데 시편 116편 12절 13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여호와를 찬양한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넷째가 뭐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9장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니, 여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21절에도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주의 이름을 부르다는 말은 주를 믿고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를 믿고 신뢰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은 뭐요? 주를 예배하다, 주께 기도하다, 주를 찬양한다, 주를 믿고 신뢰한다, 이런 넓은 뜻이 함께 여기에다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알아요? 주를 늘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빠뜨리지 마세요. 무엇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에는 나와서 예배하세요. 예배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나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노래 그 찬양 한번 우리 위해서 우리 즐겁게 불러다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부르겠느냐? 못한다. 하프들 다 이게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저들을 위하여 부르지 아니하는 저들의 모습 보지 않아요.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이게 다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면 아까 여기 12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대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다? 부여하시도다. 부여하다가 뭐라고요? 넘치다, 풍성하다. 풍성한 은혜,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이 부요한 넘치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